할렐루야, 민수기 광야에서 오전 전도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0년이 된 때에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8장에서 30장까지 규정은 가나안 점령을 바로 눈앞에 둔 시점에 언약 백성다운 삶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곧 입성할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그 첫 번째 규정은 제사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28장부터 2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그들의 삶의 예배가 어떤 방식으로 삶의 중심을 차지해야 하는가를 상세하게 본문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과 성격 그리고 방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매일, 매주, 매달, 매해에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숫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이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 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먼저 1절부터 8절은 상번제입니다. 제사의 규례 중 가장 먼저 살펴볼 상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며 그들의 삶의 기초여 밑그림과 같은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번제의 뜻은 매일 드리는 제사, 항상 드리는 제사입니다. 3절에 나오는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해서 중요한 단어는 매일입니다. 상번제에 대한 기록은 늘 드리는 번제로 나오며 다니엘서에서는 매일 드리는 제사로 표현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2마리의 숫양을 하나님께 정한 시기에 때를 맞춰서 규칙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드리고 싶었을 때 드리고 내가 드리기 싫으면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한 때에 자기 소욕을 버리고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고자 하십니다. 예배도 정한 때에 드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2마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1마리, 저녁에 다른 1마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은 곡식을 요리해 드리는 소제와 독주를 부어 드리는 전제도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 했음을 증거합니다. 그들은 소제를 드릴 때 가루를 곱게 빻아야 했고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철저히 부서진 자아를 상징합니다. 함께 드린 기름은 올리브를 빻아 채취한 것으로 곱게 빻아진 가루가 회개한 사람에 비유된다면 기름은 회개한 자 위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7절에 나오는 전제는 본래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포도주의 전제를 하지 않고 독주의 전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제의 제물이 포도주가 아닌 독주로 규정된 것은 광야에서 쉽게 만들 수 없었던 포도주를 대신하여 여러 식물을 발효시켜 만든 수를 전제의 제물을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상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3가지 형태의 번제, 소제, 전제의 제물이 필요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정성과 수고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상번제가 매일 많은 수고가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하루쯤 건너뛰어도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번제를 요구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라는 것이었으며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매주 바쳐야 할 제물로 안식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일상의 모든 일을 멈추고 쉼으로써 그날을 거룩히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에 평일과는 달리 제물을 2배로 드림으로써 안식일의 거룩함을 외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는 평일의 헌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정한 안식일에 더욱 정성을 다하여 헌신해야 했음을 보여줍니다. 구약 안식일의 의미는 오늘날 주일로 이어집니다. 곧 6일 동안도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와 헌신을 드리는 날이 되어야 하며 주일은 더욱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매월 바쳐야 할 제물로 초하루에 대한 규례입니다.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재와 숫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숫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본문은 한 달이 시작되는 첫날에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요. 민수기 10장 10절을 보시면 초하루에 은나팔을 불어 하나님께 자신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염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하루에는 상번제나 안식일 번제의 경우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즉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드려졌으며 그 외에 초하루를 위한 제물인 수송아지 2, 숫양 1, 1년 된 어린 숫양 7, 그리고 속죄 제물로 숫염소 1가 드려졌습니다. 이것이 1년 중에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번제입니다. 초하루 제사에 있어서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요. 반드시 속죄제가 곁들여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매주와 매일 드리는 제사에는 속죄제가 없습니다. 속죄제는 회개의 제사입니다. 이는 지난 한 달의 죄를 청산하지 않고는 새로운 달의 헌신이 무의미함을 의미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초하루에 대한 규례를 보며 하나님께서 매월의 첫째 날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비록 지난 달에는 연약하여 넘어졌다 할지라도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바른 삶을 위해 기도하고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 옳은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달 새로운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서 새로운 달의 출발을 새롭게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한 달을 시작하며 1년을 시작하며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어서 매년 바쳐야 할 제물로 유월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된 숫양 7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숫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유월절은 정월 14일 저녁인데요. 그 다음날 15일부터 한 주간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에는 특별한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7일 동안 매일 드려야 합니다. 또 7일간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하신 것은 성도가 죄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보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받은 날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심판을 넘어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무교절 첫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제7일에도 성회로 모여야 합니다.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어서 매년 바쳐야 할 제물로 칠칠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된 숫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전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숫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칠칠절은 유월절 다음 날로부터 7주간 곧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절기는 보리를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이므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요 10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절기도 역시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 첫 열매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칠칠절에 부활하셨습니다. 마무리합니다. 가나안 땅은 단순히 세상 나라의 평범한 땅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신정 정치가 실현되어야 할 곳이며 죄악이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신 뒤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제사와 절기에 드릴 제물에 관한 규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규례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이미 언급되었지만 지금 모세에게 각종 규례를 듣는 이들은 대부분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따라서 모세로부터 정식적으로 율법을 듣지 못했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철저하고 체계 잡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처럼 예배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신자 삶의 근거이자 중심이며 모든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만이 아니라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까지 의미합니다. 신약에서 상번제는 산 제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형식 속에서 드려지는 공적인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일, 매주, 매달, 매년의 절기 예배를 당신 삶의 중심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을 존중하고 그에 참여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신앙적 반응이며 태도입니다. 우리는 규칙적인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예배는 좋은 습관을 만들고 좋은 습관은 운명을 바꿉니다. 특히 신앙적인 습관을 잘 가질 때 우리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으로 마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